구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나 엘리야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 제자인 엘리사였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이죠. 죽음을 그저 통과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간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참 부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믿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믿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을지라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 있었어. 그리고 부활절 한번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난다면 그 부활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내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곳, 바로 우리 역시 그분과 하나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실 인간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어린 아기일지라도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우리는 지금 모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숙제를 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이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앞에 이제 그러나가 언어 성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러 갔지만 그러나 생명을 보고 돌아갑니다. 이 동틀 무렵이라는 단어는 그저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프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새벽이 아닙니다. 에피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일광을 향해 달려간다. 그 빛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이 지금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온 열방이 그 부활의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아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주일 새벽이 동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었던 것이죠.
온 땅은 이제 그 아침, 그 새벽, 그 생명을 향해 동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부활, 생명,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될까요? 젊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한 살을 더 먹으면 더 늙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뒤돌아서 하면 가장 나이가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동네 분들에게 계란을 나눠 드릴 것이죠. 계란은 이 다산 그리고 생명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란을 나눠 드릴 때 단순한 맛있는 계란 하나가 아니라 삶은 계란 하나가 아니라 생명을 나눈다, 부활을 나눈다 라는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세 사람이 향료를 사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시신을 닦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럼 가면서 이런 스스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무덤에서 돌려 꺼내 비켜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 세 여인의 힘으로만은 그 돌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무덤 입구에 돌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 지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번개, 천둥,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왜 지진이 일어날까?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온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진동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시작,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핵폭탄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제 큰 돌은 굴러져서 그 무덤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이제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죽은 자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두려워서 떨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마포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늘과 땅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업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하면서 그 무덤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magdalena 마리아와 두 여인이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 한없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어느 정도 불신이 있는 것처럼,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서 20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요한복음서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위해서 이긴 것이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범죄의 증거를 찾느라고 참 휴대폰을 뒤지고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실제적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둘러싼 그 천 사이를 그냥 마치 살짝 나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천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모습이, 형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내리 눌러진 부분은 내리 눌려졌겠지만 아직도 그 둥그렇게 펼쳐진 부분은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쌓았던 그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같이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에 나오는 실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겠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몸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죠. 그리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소망하는 것이죠. 큰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언제나 이 장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물질적인 어려움, 이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 등등,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적인 몸을 입고 사는 한 사실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살인도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우리들의 몸만 신령해지는 것이라 아니라 온 땅도 새로운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나이가 한 살 들어가면서 때로는 친구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만 부활의 소망을 갖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금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맛을 보는 것이죠. 우리 수영자매가 간증했듯이 이 간증의 내용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작게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바라보며 진짜 이 음식, 진짜 차려질 잔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가는 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길이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때 내 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푸념만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꼬여? 이렇게 불평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덧 진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원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즐거움, 우리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 내 몸을 위해 살아가죠. 내 몸, 나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기적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본능입니다. 자기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천국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보는 뉴스를 보면 매일 그런 나쁜 소식들입니다. 성폭력, 스캔들, 마약, 비리,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기적인 인간의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나. 공동체보다 나. 교회보다 나. 세상보다 나. 이웃보다 먼저 나.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내가 목적인 이상 나에게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부자가 됐습니다.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필리핀의 이관스 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같이 가면서 참 우리 한국이 참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참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천천히 발전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조금 덜 부자고 좀 마음이 좀 더 훈훈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서비스, 내가 완벽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완벽한 서비스는 누가 해주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누군가를 완벽하게 대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자신의 몸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욱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몸만을 생각합니다. 편한 것, 좀 더 즐길 것, 좀 더 누릴 것, 이런 것이 그냥 소원이 되어져 버렸죠. 사실 이 땅과 내 몸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린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저 한 살 한 살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좀 더 큰 쾌락, 좀 더 큰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불행인 것이죠. 우리는 새 땅 그리고 새 몸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지금 나의 실제적인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헛것을 봤겠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라는 정도로만 간주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 불신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성적인 관점으로, 논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활, 난 믿습니다. 이 고백,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 고백으로 시작할 때 부활이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거죠.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주가 무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무한대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그냥 우리는 매달 돈을 벌어도 매달 마이너스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한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대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과학자들도 우주의 끝을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상상이 가십니까? 우린 그 중에 한 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알콩달콩 뭐 전세니 30평 아파트니 50평 아파트니 난 새 방에 살고 있느니 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살아갑니다. 짧으면 그냥 한 7, 80, 길면 뭐 한 100살까지 살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참 덧없는 인생일 뿐이죠. 근데 그것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참 우리 모두는 대단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 참 대단한 거죠. 멀리 보시길 축복합니다. 좀 깊이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위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로 끝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을 어처구니없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는 모습이 나오죠.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굳어져 있을까요? 나의 작은 지식, 나의 작은 경험으로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지식이 그냥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활을 좋은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결국은 믿음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역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들고 뛰어야죠.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 무덤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부활과 나의 삶이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데?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관점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그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만을 기대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초점이 그들에게는 그 하나였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등등 초점이 모두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 십자가의 능력, 도대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직도 그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가 얼마나 무한한지,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오고 있다라는 그 더 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그 부활이 나의 삶과 너무 멀었습니다. 십자가가 전에는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가 내 삶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 아, 부활이 이 땅과 이 세상과 진정한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믿으면 믿을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부활은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그날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까지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이방 땅의 상징인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빛으로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믿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삶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